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의 행복 강의는 사고력이 주는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수만 가지의 생각과 또 수만 가지의 마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쉴 새 없이 그런 작용들이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머릿속에 일어나고 있죠. 그 많은 수만 가지 그 생각들 중에서 어르신들은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어떤 생각들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어려워하시는지요. 어르신들 장수하면 생각나는 동물이 있죠. 바다에 사는 동물인데 네, 맞습니다. 거북이입니다. 거북이는 한 마리가 수백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수백 개의 알들이 모래를 헤치고 나와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때로는 물고기한테 잡아먹히기도 하고 때로는 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순환을 겪으면서 정말 장성한 거북이로 살아남는 거북이가 얼마나 될까요? 네, 한 마리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살아남기 어려운 확률이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시는 생각들이 그러하지 않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저도 때로는 저도 이남 일녀를 두고 있는데 막내 아들과 둘째 딸 사이의 터울은 7년이라는 터울이 있습니다. 네, 늦둥이 또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요. 이 아들이 조금 있으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니까. 근데 실제로 아들이 군대를 간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들도 아니지만 제 마음에 갑자기 아들이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군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이 생각이 되면서 막 걱정과 염려들이 제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염려와 걱정들은 그냥 거짓으로 어쩌다가 그냥 실없이 해보는 생각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염려가 되고 불안함 이러한 생각들이 제 마음에 가득 채워졌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들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채워지는 걸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꼭 군대를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삶 속에 많은 위협과 어려움과 또 불안한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평상시 눈으로 봐지는 삶 속에서는 아들에 대한 염려를 또 불안을 안고 살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은 내게 수많은 이런저런 상황으로 오는 염려와 불안감과 또 두려움과 이러한 생각들이 사람에게 정말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내게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군에서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군대에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갑자기 너무 소중한 아들이 어려움에 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지면서 제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르신들도 저와 같은 이런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무엇을 잠깐 초두에 어르신들과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사라지는 생각이 있고 살아남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저희 아들이 군에서 혹시 구타를 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불행한 사고를 겪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아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게 제가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아가게 될까요? 근데 금방 이 생각을 탁 떨쳐버리고, 그래, 지금도 생각한다면, 불안한 일들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불안한 일들이 내 속에 많이 있을 수 있어. 혹시나 아이가 요즘 운전을 배워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한편 생각하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운전 미숙에서 어디 들이받지는 않을까? 아니면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또 어느 막 바쁘게 지내다 보면 그 생각들이 사라져 버리고 없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만 가지의 생각이 있지만 수백 개의 거북이 알이 끝까지 살아남아 거북이로 장성하는 알은 정말 한 마리에 불과한 것처럼, 내 속에 수많은 있어졌다가 사라지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 많은 생각들 중에 나는 어떤 생각을 내 마음에 남겨두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안을 내 마음에 채워두고 산다면 그 불안이 내 삶을 이끌어 갈 것인데, 근데 이 사라지는 이 생각은 붙들지 않고 그냥 누구에게나 찾아왔다가 없어지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불안이, 또 때로는 염려가 되는 생각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염려가 되는 생각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삶을 살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 이거는 참 생각이 아니야 하고 딱 떨쳐버리면서 정말 건강하게 또 이렇게 안전하게 잘 살게 해주는 신에게 또 감사하면서, 정말 지금도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열심히 자기의 앞길을 잘 개척하며 정말 이렇게 든든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들을 보며 감사하고 흐뭇한 마음을 가지곤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어떤 생각을 내 마음에 남겨두고 살 것인가? 불안을 내 마음에 남겨두고 살 것인가? 아니면 안정과 또 감사한 이 삶을 준 이 삶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 것인가? 그것은 제 마음에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어떤 마음에 남겨두고 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지는 생각, 또 이 생각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정말 안전하고 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어르신들께 초나라 임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초나라의 장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용맹하고, 그리고 또 나라를 잘 이끌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나라의 힘을 키워간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 왕은 정말 자기의 마음을 또 자기의 이야기를 정말 자기 마음처럼 들어준 정말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하들이 너무 고마웠고 또 그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초나라가 이렇게 튼튼하고 견고하게 다른 나라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가는 그 정말 그렇게 하게 해준 신하들, 너무 고마운 신하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초나라 장왕이 큰 연회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어서 정말 뒤뜰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맛있는 음식과 또 이렇게 음악을 듣게 하며 정말 신하들을 위로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휙 하고 불면서 그 연회를 베풀고 있는 연회장에 촛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때 정말 이 왕이니까 옛날 시대는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애첩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첩들을 수십 명 거느리고 살던 시대였어요. 이 초나라 장왕도 정말 자기가 아끼는 애첩을 또 이 잔치의 옆에다가 이렇게 앉혀서 같이 술도 따르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즐겁게 막 잔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하고 불면서 촛불이 탁 꺼져버린 거예요. 그때 어두컴컴한 그 찰나에 갑자기 하고 옆에 있는 애첩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전하, 임금이시여, 누가 이 컴컴한 이 찰나의 틈을 타서 제 입술에 뽀뽀를 하였습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무엇이라고? 아니, 이 왕인 나를 이렇게 능멸할 수는 없지. 어떻게 나를 알고 무시하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내 첩에게 함부로 그런 일을 행사한 인간이 누구야? 이 왕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전하, 제가 그래서 그 나에게 그 정말 이렇게 불안당처럼 행동한 그 신하의 관에 있는 끈을 제가 이렇게 끊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전하, 불을 켜셔서 이 극악무도한 이 자를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애첩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주 찰나인 순간이지만 이 왕의 머릿속에 분이 치밀어 올라서 그 화가 난 대로 분이 들끓는 대로 그냥 칼을 꺼내서 그 극악무도한 짓을 한 감히 나의 첩을 건드리다니 그것은 나에 대한 반역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왕은 칼을 빼내어서 당장 저 극악무도한 자를 목을 쳐거라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장왕의 머릿속에 갑자기 은뜻 들어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만약에 내가 정말 아끼는 신하라면 어떻게 하지? 그 신하를 죽게 할 수는 없잖아. 이 장왕은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왕의 마음속에 또 이런 세 번째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지금의 이 화가 나는 마음대로 그 신하를
죽이면 내가 정말 나에게 온 충성을 다한 이 신하들의 노고를 내가 치하하고 위로하는 자리인데, 그러면 나의 신하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신하를 죽이며 이 잔치는 정말 그냥 초죽음의 바다가 돼서 많은 흥이 또 위로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 이 신하들의 마음이 굉장히 산산조각 나듯이 다 깨어질 텐데, 이 장왕은 잠깐의 순간이지만 이러한 생각이 장왕의 머릿속에 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정말 나에게 충성을 다한 신하들을 위하여 내가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야. 이 자리를, 이 잔치를, 이 분위기를, 이 흥을 깨트릴 수는 없어. 장왕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장왕의 머릿속에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사람이 술에 취하면 그냥 자기가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듯이, 이 장왕도 생각이 언뜻 들은 거예요. 나도 술에 취하면 실수를 하던데 아마 이 신하도 그랬을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이 장왕의 마음속에 들었던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장왕의 마음에 분노가 들끓어오르고, 두 번째, 근데 내가 분대로 내가 일어나는 이 화가 치미는 이 화를 그대로 분출을 해내면, 내가 정말 아끼는 신하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 참 그거는 안 될 일이야. 또 세 번째, 내가 나에게 충성을 다한 신하들을 위해서 베푼 잔치인데, 이 잔치가 산산조각이 나고 이 다 깨트려져서 노고치하를 그 정말 충성을 다한 그 신하들에게 고마움을 또 위로를 해줄 수가 없는데, 정말 나도 술에 취하면 실수를 하잖아. 그래, 이 신하도 그랬을 수 있겠구나 라는 점점 단계별로 한 단계 이렇게 넘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왕은 이런 깊은 사고력의 이 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불을 켜지 마라! 어명이다. 아니 전하, 왕이시여, 제가 관끈을 끊었습니다. 그 범인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불만 켜서 보면. 절대 불을 켜지 마라. 이것은 나의 어명이니라. 자, 듣거라. 지금 캄캄한 이 속에서 신하들은 모두 자기의 관에 있는 끈을 뜯어서 앞에다가 던져라. 자, 임금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4단계의 생각을 거쳐서 이 장왕은 깊은 생각 끝에 불을 절대로 켜지 말고 신하들도 그 관건을 던져서 앞으로 던져내라. 그리고 그렇게 관건을 다 끊어서 던져내고 난 다음에 불을 켜게 했습니다. 제가 행복강의 16번째 시간에 장왕의 이야기, 어르신들 같으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분이 나고 화가 났을 때.
상황은 이 4단계의 생각하는 깊은 사고를 통해서 제가 17강에 이어질 그 결과를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충분하게 생각해 보시고 행복 강의 17번째 시간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